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바로 여러분으로 바뀌는 그 날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던 그 말이 여러분의 말로 바뀌시는 그런 응답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꼭 체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체험입니다. 지금 현장에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거는 당연하고요. 얼마 전에도 제 아이가 텔레비전 보는 걸 저도 봤는데 남자가 2명이 나오고 아이가 중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이 해피 패밀리예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여자 아이가 아니라 이제 남자 아이, 뭐 여자 아이 이렇게 해도 패밀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벌써 미국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 문제가 심각한지 착한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총을 들고 나가서 쇼핑몰에서 사람을 죽이고요. 갈수록 심각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테러, 지진, 한국은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립니다만요. 많은 문제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체험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복음적 체험이 먼저입니다. 복음적인 체험을 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 번만 알려주면 아이도 압니다. 근데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각인은 어떻습니까? 내 뿌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체질은 어떻습니까? 나는 뭐 때문에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과연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흑암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흑암 속에 있는 생각이 가득하세요. 여러분에게 그 빛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에겐 말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어두운 생각이 꽉 차 있다니까요. 어두운 과거가 딱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 걸로 못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체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깊이 생각하는 그동안 내게 있는 어두움이 보이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요, 가늠한 여인을 내가 너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보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 유대인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가늠한 여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 유대인들도요,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했지만 영적인 어둠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는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먼저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니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 다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써있듯이요, 온 땅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에 덮여 있다고 써있습니다. 어떤 어둠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의 어둠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사실은요, 다른 것은 잘 모르심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나 중심의 어둠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방법만 추구하세요. 본질 대신 그리스도는 놓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만 꽉 차 계십니다. 사도행전 16, 13, 16, 19장에 생각 속에 어둠이 다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어두운 상처와 결합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 속의 어두움이 나를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죠? 근본적인 불신앙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요, 근본적인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말은 하나님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왜 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왜 똑같은 얘기한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도 답이 되고 다른 것도 답이 되시니까 근본적인 불신앙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맡기지 못하는 근본적 불신앙이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인정하면 내가 드러나 버려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계시록이 어쩌고 다 맞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마음속에 종교적인 어둠이 꽉 차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너무 잘 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세요. 오직 그리스도만 못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다 믿는 것이 있다고. 그 말이 정말 맞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줄 아십니까? 그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 뭐라고 써있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 예수를 대적한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완전히 돌아오는 응답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요, 어두움 속에 있어요. 그걸 알고 여러분이 만나시고 서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지가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 있으면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어쩌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으셔야 합니다. 어두움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영안이 어두웠죠. 얼마나 어두운지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13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지금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이 맞다 틀리다를 지금 구분을 해요. 예수님의 말이 어떤 말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증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실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요, 맞다 틀리다에 관심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호사야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판단하는 지식은 있어요. 근데 살리는 지식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게 판단하는 지식입니까? 살리는 지식입니까?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LA에 성경을 백독한 분도 제가 만나 뵀거든요.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아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한 분 정말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을 제가 듣고 나면요, 제가 딱 하나 깨달아져요. 그분에게는 살리는 말은 없어요. 다 판단하고 정죄하시더라고요. 증거가 뭐냐? 전도가 안 돼요. 힘드십니다. 본인이 여기저기 막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 어둠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써있듯이요, 고린도 교회조차도 영안이 어둡고 육신적인 것에 딱 묶여있으니까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고 써있습니다.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축복을 꼭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흑암의 연장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요, 정말로 이 흑암의 연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흑암의 연장을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흑암의 연장에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써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근데 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요한복음 1장 4절에 써 있어요.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만나는 순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영안을 밝혀주셔서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그 사람, 그 사건, 내 과거의 상처가 똑바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안 만나시면 오늘 내가 일어나는 그 일을 그래서 제대로 해석을 못 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흑암의 현장에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말씀의 빛으로 오셨다 라고 써 있습니다.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도하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말씀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이유, 우리를 통해 복음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벗기시고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생명의 빛, 말씀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올바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요, 빛의 증인으로 오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라고 써 있습니다. 빛으로 분명히 오셨고요. 이 흑암 세상에서 먼저 빛을 발하는 증인이 되도록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들여졌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빛으로 오신 증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내가 여기에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그 말을 증언하러 왔다. 거기에 아버지도 증인이 되신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요, 빛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편이요, 굉장히 엘리트세요. 여자분도 굉장히 얼굴이 이쁘셨습니다. 제가 결혼식 사진을 봤거든요. 두 분이 결혼하셨는데 이 남자분이요, 완전히 불신자예요. 근데 여자분은 남자 쪽 배경이 좋으니까 결혼하셨죠. 근데 이 남자가요, 굉장히 엘리트인데 굉장히 중독이 심해요. 일단은 와이프를 의심하고 뭐 중독, 뭐 마약 이런 건 안 하는데 와이프를 의심하고 집에 그냥 있게 해요. 못 나가게 합니다. 자기가 돈은 다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만 있어라. 이 여자가요, 그것만 봐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요, 자꾸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자기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 여자를 이제 폭언을 하는 거죠. 옷 입은 것도 막 따지고 막 깐깐하게 하고. 예전엔 몰랐는데 그 여자분이 예전에는 정말 밝았는데 굉장히 성격이 이제 어두워지고 그러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는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혼도 안 되고 뭐가 있었나봐요, 문제가.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셨어요. 만나고 이분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 남편에게는 그 어두움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그 아버지가요, 남편의 아버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 어머니도 똑같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도 똑같은 걸 보고 자란 거죠. 이분이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남편한테 전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복음을 절대 안 들어요. 복음 들을 이유가 없죠. 너무 잘 나가는데. 근데 이분이 해외 나갔다가 그 해외 사람도 안 걸린다는 무슨 이상한 병에 걸리고 갖고 왔어요. 말라리아 비슷한 거.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저도 이제 그때 같이 갔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안 들어요. 안 듣는데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 전할 때는 안 듣다가 갑자기 부인이, 그 남자가 지금까지 당신 아버지도 이랬고 나도 이래왔고, 사실은 복음 없을 때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구원받고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이 남편이요, 듣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고 영접을 하시고 저희가 말씀운동에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그 남자 친구들이 똑같은 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엘리트인데 정말로 힘든 사람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순간요,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는 진짜 자기 남편을 정말 싫어했대요. 미워하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고, 세상이 그렇고, 자기의 친정, 자기의 배경, 모든 게 이해가 되면서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로 꼭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증인이 되셔야 되느냐? 내가 나 자신에게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빛의 증인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신 다음에 내가 오늘도 복음의 빛의 증인이었느냐 생각하시는 한 주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여러분 정말로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여러분 생각 속에 어둠을 가져다 드는 그 상처를 이길 말씀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안 된다는 생각이 딱 있다니까요. 그 어둠의 생각이 무너지려면요, 오늘도 그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흑암이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내 안에 어두운 생각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그걸 자꾸 핑계대요. 제가 교구사역을 하다가, 교구사역은요 어른들만 합니다. 기관들은 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 밑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0명이나 되는 교육자들이 있고,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대학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지역에 많은 거예요. 인천에. 특별히 이제 대학교 안에 다민족이 모인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에 많아요 요즘. 그 중에 한 대학이 이제 인하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인천에 있습니다. 그 대학에 다민족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 대학에서 전도 캠프 해라. 아니, 다민족 살리고 그 대학에서 말씀동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 지금 학원은 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애들이 얼마나 야가는지 복음 전하면 막 욕하고 간대요. 그렇구나 라고 제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대학에서 캠프하기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나는 대학부 안 맡았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딱 요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내가 그리스도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코에 딱 걸리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면 안 된다, 전도 안 돼, 이게 저한테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만큼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이 부분 뛰어넘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제가 그때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인하대학교를 가려면요, 제가요 차를 타고 30분 갔다가 와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오면 끝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딱 1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고 진짜 이 대학교에 복음 들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30분 가서 인하대학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1분만 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내줄 거 아니냐. 복음 들을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이 맞으면 그래, 그 믿음 갖고 가자. 시간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이게 아니라 가자, 믿음 갖고 갔거든요. 근데요, 제가 간다는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제 전도사님한테만 했어요. 담당 전도사님. 근데 그 전도사님이 대학부 시간에 광고를 했나봐요. 인하대학교 목사님께서 들어오신다고. 그랬더니요,
대학생 몇 명이 왔어요. 그 시간에. 너무 감사하게 그날 제가 스케줄이 조금 비어갖고 1시간 동안 같이 다니는데요. 거기서 영접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이 열리고 그 아이들이 목사님 이걸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제가 그 대학에요, 전도를 하러 많이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저는 그 마음 갖고 갔어요. 내가 그 대학에 가면 여기는 흑암이 무너진다. 내가 오늘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대학에 복음 들을 사람이 나에게 온다. 그 생각하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고 인해대학교 안에 있는 이 말씀운동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오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가고 나중엔 교회 전체 캠프로 그게 다 이어졌어요. 지금도 그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제가 그 시작을 끄는 게 참 감사한데 이유가 하나예요. 제 마음속에 있는 흑암, 제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꺾였어요. 그때 딱 한 번. 복음이면 된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가 가면 흑암이 결박된다 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증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증거가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벌써 그럼 딱 막히시죠? 내가 왜 세상의 빛이지? 그 증거를 예수님이 쭉 얘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14절을 보시겠습니까?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천명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지금 가족을 꾸리셨습니까? 왜 어떻게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걸 알고 있는 자는 빛의 증인입니다. 나에 대한 정확한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빛의 증인이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기준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 같이 받으셨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죽어야 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어둠 속에 죽어야 되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복음에 증인 되시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빛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빛의 증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맞다면 빛의 증인이세요. 행위가 아닙니다.
빛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뭐죠? 15절에 써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기준은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냐, 그게 기준이에요. 성령과 함께 하시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이 함께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함께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함께하심. 제가 이만엘 남가주교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서울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교회도 그렇고요. 사람이 100% 저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매니아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소수에 또 저를 싫어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 때문에 참 많이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저분들이 어떻게 해야 나를 좋아할까 생각도 사실 해봤고요. 왜냐하면 늘 만나 뵙는 분이니까.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도 계셨고요. 참 그게 안 돼요. 뭔가 모르게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인사라도 안 받아주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사실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대부분 저를 좋아해 주셨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요, 어두운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래봐야 너는 중직자, 나는 교육자. 교육자 말 안 들으면 중직자가 손해지. 갑자기 이 생각 들고 막 그래 한번 쫄딱 망해봐라 막 이 생각 들고 악한 마음이 막 들어요. 내 다른 집은 다 이렇게 말씀 운동 해줘도 저 집은 안 가리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거 진짜 악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기준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 그 사람의 행동 판단이 내 기준이 되니까요. 제가요 꼭 사단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냐. 네가 말하고 바꾸는 게 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너는 믿고 말씀을 전해라.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와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 못 구원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요, 제가 일부러 저를 무시하는 분들 앞에 가서요, 일부러 90도로 인사했어요. 일부러. 정말 제가 잘해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더. 그분 아이들이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제가 안 가리라 했는데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분이 발을 다쳐갖고 병원에 들어가셨는데요, 다른 교육자 말고 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오라고. 제가 와서 신방 가서 말씀드리고, 얼마나 무뚝뚝한지 저한테 단 한마디 얘기를 안 하세요. 오셨습니까? 갈 테니까 가세요, 이거거든요. 부인한테 제 자랑을 그렇게 했대요. 역시 저 목사님 목소리부터 좋다면서. 그분이 제가 갈 때 참 많이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 중에 또 한 분이 되셨습니다. 제가 잘했다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이 함께가 되셔야 돼요. 함께.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함께가 돼야지 행위에 있어버리면요,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버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율법도 지키셨죠. 17절에 보십시오.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다.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 중에 한 명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두 번째 증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둘 다 똑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 이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동일한 일을 하셨다. 여러분이 세상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돈을 벌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계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머리로만 들어왔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실제 여러분이 체험하는 한 주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미션이죠. 실천사. 일단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발견하고 그걸 결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흑암의 생각북이 꺾일 수 있는 빛을 켜셔야 돼요. 여러분 헤드라이트 낮에 켜보셨습니까? 차에? 헤드라이트 켜도 별 표시 안 나요. 그죠? 워낙 밝으니까 낮이. 근데 중요한 건요, 깜깜한 산에 불빛 조그만 거 있으면요, 그 불빛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생각에 어두움이 있다, 그때 불빛만 켜시면요, 그 빛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생각이 무너지셔야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시간.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의 빛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의 빛을 최고로 누립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의 증인 되시면 됩니다. 그게 삼오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람 만나시면요,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평상시에 사람 만나시면 반드시 오늘 내가 받은 말씀 포럼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셔서 그게 나에게 답이 되고 거기서 내가 힘을 얻었다. 요 말만 해도 살아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겁니다. 사람 만나면요, 진짜 말씀이 나가는 그 사람,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다는 증거를 보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현장이 최고의 현장임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현장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헌금함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안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헌금함 앞에서 하셨어요. 헌금함에 여러분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 아십니까?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구분됐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에서. 여기는요,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놓여져 있던 헌금함입니다. 여자도 들어오고 아이도 들어오고 남자도 들어왔던 장소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유대인들과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대상이 누구죠? 지금 유대인들 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여자를 포함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 헌금함 앞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바로 이와 같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 불신자가 여러분이 바라는 그 빛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묵상이 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나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내 어두운 생각을 결박할 그리스도로 이번 주에 깨달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정말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빛이 필요하시잖아요. 정말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는 축복된 한 주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1, 2분간만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